누가 봐도 본이 될 만한 삶을 살지 않으면 그 경건이 헛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질 않고, 신앙이 있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보면 일상에서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이 말이라는 것, 혀라는 것이 적절히 통제되지 않으면 그 신앙은 뭐라고요? 가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논리 구조입니다. 성경은 놀라운 구원과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진정성은 어디에서 찾고 있다고요? 우리의 일상에서 찾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진정한가? 그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서 그 사람과 대화하는 그 말이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이 진정한 것인지 아닌지를 선명하게 구별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말씀 요약의 1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맹세에 대한 율법의 교훈. 성경은 말에 대해서 아주 많이 조언해요. 기독교 신앙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말에 대한 이야기, 말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을 담은 말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3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은 꼭 지켜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 어디에도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 맹세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 구석구석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런저런 본문에서 유추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런 규례를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겁니다. 자, 성경에서 율법에서 맹세에 대해서 왜 그렇게 무겁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거짓말을 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거짓말. 우리 인간은 모태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지니고 태어나는데, 죄를 지닌 인간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다름 아닌 거짓말하는 겁니다. 거짓말. 아담이 타락을 했을 때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면은 타락한 아담이 하는 말을 보면 그가 하는 말이 주로 무슨 말입니까? 핑계대는 거짓말입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자기 동생을 쳐 죽이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는 말도 한번 보십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거짓말이에요.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에 사람들은 아주 쉽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라는 것을 무거운 죄로 여기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혼란과 불행이 초래되었어요. 상대가 하는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정직하게 말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의 말도 정직하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렇게 전제를 깔고 우리가 사람을 대합니다. 서로 신뢰하지 않으니까 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사유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돈을 빌려주거나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중요한 거래를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죠? 담보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보증인을 세우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그 사람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담보도 제공하는 것이고 보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관습이 되었어요. 왜?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우리의 말에 신용이 없다는 거예요. 말을 너무 가볍게 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그래서 좋은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에 퍼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회가 거짓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너무도 많은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속성을 통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말씀을, 맹세에 대한 말씀을 율법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이니까 거짓말이라는 것을 익숙하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에 대한 권면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거짓말을 좋아하는 이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본성을 묶어 통제하기 위해서 맹세에 대한 권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생애에서 꼭 지켜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맹세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그걸 지키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서약과 맹세라는 것, 그걸 할 때에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무겁고 신중한 것인지를 각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맹세라는 것, 또 서약이라는 것을 허락하셔요. 피상적인 삶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맹세와 다짐, 이걸 통해서 우리의 삶의 그 무거운 본분, 신중한 부분, 이것을 잘 다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맹세와 말에 대한 권면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맹세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여러분, 그런데 이 내용을, 이 율법을 교묘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자, 우리 뭘 하지 말고 뭘 하라고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켜라. 여러분, 여기서 맹세는 하되 뭔 하지 말라는 식이 되는 겁니까? 헛맹세는 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아주 교묘하게 강조점을 바꿔놨어요. 계명의 초점을 어디에다 두고 있다고요? 헛맹세라는 데가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왜 맹세와 말에 대한 교훈을 주셨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강조점을 어디에 두기 위해서였다고요? 거짓말을 잘하는 우리의 본성을 통제하기 위해서 맹세와 말에 대한 권면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헛맹세만 하지 않으면 맹세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강조점을 돌려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 맹세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형태의 맹세가 난무하게 됩니다. 헛맹세라는 건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꼭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는데 그걸 지키지 않는다? 그것은 헛맹세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맹세를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다른 걸 빗대어서 맹세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하늘을 대고 맹세하는데, 땅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성전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내 머리를 두고 맹세하는데, 이런 식으로 맹세를 하나님의 이름을 빼고 교묘하게 다른 것으로 맹세하기 막 시작해요. 자, 우리 말씀 요약이 2번에 마태복음 23장을 다시 한번 우리가 23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거기는 이 본문은 주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유대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7가지 화를 선포하시면서 엄히 책망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맹세에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같이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고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제단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고 제단 위에 있는 제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대. 이처럼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이 본문을 약간 비틀어 가지고 마음대로 맹세를 한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맹세하는 거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맹세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맹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만 맹세하지 않으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면서 요리조리 피하면서 여러 유형의 맹세를 개발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이 중요한지, 어떤 것이 좀 덜 중요하지 않은지 이것에 대한 분별이 안 돼요. 자기들 방식대로 그냥 성전의 금, 성전, 이게 뭐가 중요한지에 대한 구별을 자기 마음대로 구별합니다. 제단 위에 있는 제물, 이 중요도를 마음대로 구별해가지고 그리고서는 맹세를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어리석은 방식이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하면서요, 자기가 원하는 죄성과 악함은 그대로 보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여러분 신앙이 바로 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 가책도 없이 스스로 자유하게 느끼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진리를 떠나는 그런 어리석은 형태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아무런 변화 없이 여러분 원하는 것을 다 하면서 죄에 대한 두려움을 씻어주는 종교?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중심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서 말과 생각과 행실과 인격과 그 변화를 담아내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교회 왔을 때는 온전해 보이고 교회 밖을 나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는 형편없이 살아가는 여러분 반쪽짜리 신앙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아니지요. 기독교는 속에서부터 바깥 행실에 이르기까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정말 전체가 변화되는 그런 신앙의 틀을 갖고 있는 게 기독교예요. 물론 시행착오는 있죠. 시간이 좀 걸리죠. 그렇지만 반드시 그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과 주변인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종교의 이름으로 자기를 스스로 합리화합니다. 변화되어야 하는 것을 변화되어 나가야 되는데 그 변화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고수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여러분 우리의 죄성을 그런 방식으로 지지해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만홀히 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건 어리석은 도모예요. 참되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34절에서 36절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 목소리로 34절에서 36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늘로 맹세했는데 그 하늘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라고요. 땅으로 맹세했는데 그 땅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발을 딛고 계신 발등상이라고요. 예루살렘으로 맹세했는데 예루살렘은 뭐라고요? 온 세상과 만물을 움직이는 큰 임금이신 하나님의 성이라는 거예요. 자기 머리로 맹세했는데 이 머리라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한 터럭이라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염색하면 된다고요? 아니에요. 그건 변화시켜주는 것뿐이지 검게 보이게 만들 뿐이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안 불렀지만 하늘로나 땅으로나 예루살렘으로나 자기 머리로 맹세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핑계대면서 요리조리 빠져나가기 위해서 거짓 맹세하고, 정말 거짓말을 합리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 여러분 만물을 보시는,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데 그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단지 스스로를 속이는 것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속이는 자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성령의 도우심 안에 여러분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한 것 같아도 자꾸 스스로를 속이는 대로 나아갑니다. 자신이 아무리 옳다고 주장해도 그런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절대로 스스로를 속이는 자리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시는 분이실까요?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에요. 내가 어떻게 말하고 내가 어떻게 합리화하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내가 그렇게 합리화하고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는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 실존이 어떠한가 무엇인가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3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번입니다. 시작. 맹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자, 그래서 주님은 맹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3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당시 하던 방식으로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지 뭐라고만 얘기하라고요? 옳으면은 옳다, 아니면은 아니다, 이렇게만 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일상에서 사용하는 그 평범한 대화, 말 하나하나가 정말 맹세한 것처럼 신뢰할 만하고 보증수표처럼 여러분 그렇게 여겨지도록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요 거짓의 아버지입니다. 진짜 거짓말쟁이에요. 우리가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태어날 때 죄를 가지고 나왔어요. 우리는 그 마귀 아래 태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린애들 한번 키워보시면 아시잖아요. 여러분 어린애들한테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 가르쳐 주십니까? 거짓말 안 가르쳐 주나요? 그런데 거짓말 해요 안 해요? 얼마나 천연덕스럽게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선천적으로 거짓의 아버지인 마귀 아래에서 우리 익숙하게 거짓말하며 살아왔어요. 그렇게 자라온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내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찾아 들어오셨고 우리 안에 하나밖에 없는 참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여러분 성도의 삶에 있어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정직과 신뢰입니다. 정직과 신뢰. 우리의 말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행실이 믿음직하고 신뢰할 만하고 정말 보증수표와 같은 언어 생활이 되도록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이렇게 하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본문을 근거로 해가지고 또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형태의 맹세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또 생겨났습니다. 그런 부류 중에 영국의 퀘이커 교도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 또 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법정에 서면은 뭐 하라고 그러죠? 증인들에게 선서를 요구하죠. 정직한 증언을 할 것에 대한 그 맹세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 할 때 뭐 하죠? 결혼 서약을 하죠. 신실하고 책임있게 배우자의 관계를 끝까지 감당하겠다라는 그런 다짐하는 맹세를 하는데 그것도 하지 말라고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은 오류를 범하는 겁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고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이 말을 가지고 법정에서 맹세하는 이 문제, 결혼식에서 서약하는 문제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핵심이 지금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의 신뢰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의 신뢰성보다도 그냥 법정에서 맹세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여러분 이거 말씀을 왜곡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맹세를 부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심지어 누구도 맹세했는지 아세요? 하나님도 맹세하셨어요. 하나님도. 창세기 22장 16절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면서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도 맹세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맹세 자체를 금하시는 건 아닙니다. 강조는 어디가 있어요? 맹세를 하는가 안 하는가 있는 게 아니죠. 강조는 어디에 있다고요?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있는 거예요. 사용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법정에 가서 증인 서약 선서할 때 그거 그냥 하십시오. 괜히 이 말씀 가지고 안 해야 된다라고 고집스럽게 말하지 마시고, 또 결혼식에서 서약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배우자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정말 맹세하고 평생을 책임 있게 한 사람을 사랑하겠다라고 배우자가 될 것을 서약하는 거, 다짐하는 거 꼭 필요한 일이에요. 엄숙하고 책임 있게 해야 할 일입니다. 성경은 맹세와 다짐 이거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뭐라고요? 우리의 말, 일상에서 사용하는 이 말이 뭐여야 된다고요?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 맹세와 같은 그런 효력을 지닐 정도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4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말을 권하는 사회에서 성도로 살아가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끊임없이 뭘 권하는가요? 거짓말을 권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는 다른 어떤 사회보다도요 거짓말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거짓말 할 수 있다고 너무 쉽게 문을 열어놔요. 여러분 선진국의 장점 중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신용이에요. 신용 사회라는 거예요. 말을 듣고 말을 믿어주는 사회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이란 게 뭐예요? 말. 이 말이라는 것은 의미를 가지고 소통을 하는 도구가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 말을 제대로 사용할 줄을 몰라요. 내 의사를 전달하고 상대의 의사를 전달받는 일에 이것이 말인데 이 말보다 중요한 도구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말은 참 번지르르하게 하네. 무슨 말이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그 말을 믿는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불신한다는 얘기예요. 인격을 담지 않는 그 말로 사람들을 자꾸 대합니다. 속과 말로 나오는 게 달라요. 정직하게 말하려고 하질 않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때로는 협박하고 과장하고 왜곡하고. 여러분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정직한 인격을 담아내는 그 말하는 훈련 우리 해야 돼요. 이 사회가 너무 그 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와 이 사회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계 교회사를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15% 정도만 넘으면요 그 지역과 그 나라가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라고 얘기합니까? 20%가 된다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의 말과 우리의 가치관과 행실과 여러분 이런 게 달라졌습니까? 안 달라졌습니까?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문화와 사회가 변혁이 되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말이 너무 가식적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 많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그래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또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나누어 주면은 세상이 변화된다. 그래요. 동의가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절대로 그런 것으로 신앙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진짜 신앙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봐야 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혀가, 우리의 말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담아내는 것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몇 가지 좋은 일 하면 하나님이 그거 용서해 주십니까?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이 땅의 샤머니즘이나 보편적인 종교들은 내가 잘못한 거 그 종교적인 단상 곳에 가서 내가 좀 헌신하고 좀 뭔가 헌금하고 그러면은 내 죄가 용서될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면서 내면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의 전반에 흐르는 것이 그게 바로 믿는 거예요. 성도라면 여러분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입술에 그 입술에서 신앙의 표와 신앙의 증거가 반드시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있고 없을 때 말의 태도가 달라지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말했다가 그 사람이 없으면 그냥 뒷담화라고 그러죠. 그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결같아야 돼요.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세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증거, 한결같은 자세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마귀 아래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거짓말도 하고 부정적인 말도 하고 악한 말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에요. 영접한 후에는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보고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말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소해 보이고 작은 일에서부터 여러분 가치관과 행실과 그 삶의 중요한 영역에 이르기까지 우리 달라져야 됩니다. 말과 인격이 일치하는 삶. 그 삶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걸 알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참 우리 사회는 근데 아니요라는 말을 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왜요? 서로 안면이 있고 또 서로 가까웠고 서로 내 편이다 싶으면은 아니요란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잘 안 나와요. 여러분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 부패의 구조와 부패의 사슬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사회적인 구조적인 모순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거예요. 아니요라고 말할 때 아니요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가 병드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후진성, 어리석음, 여러분 다 패거리 문화에 있는 겁니다. 파당을 짓고 우리끼리는 다 아니오란 말 못해요. 예스만이에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그건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믿음의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는 몸의 한 지체로서 인격과 인격이 정직하게 만나 소통해야 합니다. 범사가 정직해서 정말 믿을만 해야 합니다. 옳다, 아니다. 여러분 이거 말하는 것이 신뢰할 만해야 된다고요. 맹세가 필요 없는 언어의 생활이 일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과 생각과 행실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담는 도구가 되기를 지금 주님은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 핑계대는 말, 헛맹세에 준하는 말,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서 은혜의 도구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어요. 땅에 떨어뜨리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려면 여러분 보고 아프리카로 가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 저기 노숙자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처럼 살아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행해 주신 그 귀한 복을 말로 담아내라는 거예요. 일상에서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과 같이 신뢰할 만한 그 말 자체가 보증과 맹세처럼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진주나 금보다도 더 귀한 보배 같은 입술을 가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귀한 입술로 귀한 말을 정말 은혜의 도구로 사용할 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일상적인 말을 할 때나 모두 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그런 복된 자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